골로새서 1장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오늘 제목에 10가지의 신앙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큰 나라나 적은 나라나 크게나 적게나 모든 법도를 세워놓고 삽니다. 그래서 미개국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돌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풍성한 은혜도 무조건 하나님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40야를 시내산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모세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새겨서 그들에게 계명을 줍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함으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부분적으로 알고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택할 백성뿐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해결시키고야 말고 또 기어이 그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야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계속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신실한 신앙과 모든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와 같이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는 신학을 가서도 그런 교훈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로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람의 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바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골로새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첫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신앙심을 지키기 위하여 진실을 도모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신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 생활을 아주 성실과 진실로 하고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다음 얘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다가 오물이 묻어 있다면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다. 거룩한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행해야 할 일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참 진실한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도 쉬었는데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쉬어요? 나는 바다의 어조까지 또 모든 땅의 것들을 다 엿새 동안 만들어 놓고 일부러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멈추고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또 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엿새는 우리가 일해도 하루는 쉬어줘야 이 건강이 충전이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또 그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아니 하나님도 일하시면서 우리한테 쉬라면 우리가 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쉬었는데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해놓았다.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만 섬기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첫날 주일날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러한 율법적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한 날 주의 날 그래서 계시록에도 주의 날에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주의 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을 줘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혹여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겠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말이야 안식일만 너희가 잘 지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거룩한 날을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를 간다. 주일날은 내가 오로지 쉬는 날이다. 그날은 내가 좀 즐거운 어떤 극장 구경을 간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날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교회 가서 하나님 백성들 만나고 사실 이민 간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아니면 만날 날이 없대요. 그날 가서 그냥 완전히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것도 범죄의 기회가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는 안 통한 얘기 없으니까 하자. 하나님은 개입 안 시키고 둘이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속에서는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 무리와 서기관 무리가 또 그 무리까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하나님 항상 앞에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장막 곁에 있던 뭐라 할까요? 사라가 웃었을 때 웃었다 하니까 언제 웃었냐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 네가 웃었느니라. 그 웃는 것까지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까운 자끼리는 또 가까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인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늘 주일날 내가 오늘 꼭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된 일 아닌 내 일을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락이 아니라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네가 즐거운 일이라고 택해서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울까? 병든 자에게 어떻게 신방을 할까? 교회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아들이 주일날 오늘 시험 치러 갔는데 오늘 내 아들이 축구를 차러 갔는데 어떻게 됐나? 이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올리고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나 카네기 같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앞자리에서는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 뒤에서는 잠깐 나갔다 올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딴장을 필 수 있어요. 그들이 세계적인 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하루만 한 주를 빠고 나면요 별로 신앙에 지장이 없는 것 같죠. 2주만 빠고 나면 반달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어저께 비가 왔는데 또 일주일 후에 비가 올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때는 벌써 땅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대하는 것과 안 대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땅의 높은 것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축복을 줘버렸잖아요. 야곱에 주신 기업은 나라적인 복을 주시는 동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렇게 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은 딱 말라기 3장 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11조 생활을 한번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복을 주나 아니 주나.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랍니다. 10의 2조, 10의 3조 막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셀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요 어쩌다 그렇게 복을 받았다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11조로 세계적인 부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도적질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묻지만은 그것은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치 가운데 믿음과 행동과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말은 믿습니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축복이 안 오나,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말이 번드르르 해도 하는 행동은 보면 의아하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이 같지 않네. 말은 굉장하게 잘한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은 영 석연치 않네. 이러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그랬으면 행동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 예를 아니오로 하고 아니오를 예로 하고 이렇게 번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말은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 벌써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결과가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돼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만. 빨리 우리는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1장 23절에도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은 하고 하나님 앞에 행치 않은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대요. 거울로 가서 열심히 어디가 뭐가 티가 있고 어떻게 되고 다 보고 금방 돌아 나와가지고 자기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거울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하루 종일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것 같대요. 볼 때만 보지 그것을 행치 않은 것은 금방 행하지 않음으로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 야고보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까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왜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또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감람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지금 극적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진실하고 참되다면은 왜 행동은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 말이 네 말이 효과가 있고 바른 말이라면은 어찌 행동은 개차반으로 나오는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 일치가 안 될 때는 벌써 그건 바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빨리 알고 우리 자신도 그러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서운은 갚으며.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겠습니다.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 자기가 말한 포도나무면 포도를 반드시 맺혀야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라 해놓고 무화과를 맺히고 있으면 그것은 일단 아닌 것으로 알아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죽었다 죽었다 하는 말을 2번 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것은 시체가 아니냐. 행함이 없는 것은 말뿐이고 죽은 거 아니냐. 또 행함이 없는 것은 또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언제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의롭다 함을 받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내용에 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똑같은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내 말이 틀림없다니까. 그랬으면 단물이 나왔으면 끝까지 단물이 나와야지. 어떻게 또 한쪽에서는 또 쓴물이 나오고 있느냐.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니 어찌 그것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우물에서 아주 쓴물이든지 단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는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단물만 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이 이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철칙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랬다 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태초부터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고 실수는 하지만 절대 어떤 그 바르지 못한 것을 보일 때는 그것은 아닌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도 죽은 것이니라. 언행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앙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둘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어서 불태워버린답니다. 집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성의 없이 집을 세운 자는 다 타서 없어진대요. 공력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만 불타고 나도 보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력을 어느 날인가 불태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무성의하게 그냥 대강 하나님 눈가림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을 지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반드시 지어야 하나님께서 심판 때와 같이 불탈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가장 귀한 것으로 심었던 자만이 터 위에 그것이 남아있고 성의 없이 지은 자들은 다 그것이 결국은 불타서 없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력이 어떠한 것을 불 가운데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너무 과중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말고 저거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말고 저거가 아니라 너에게 지어준 것만 잘 지고 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어쩔 때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지 않고도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좌우 사방으로 앞뒤로 막혀가지고 도무지 꼼짝할 수가 없는데 저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어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 십자가, 어떤 사람은 나무 십자가, 어떤 사람은 꽃 십자가, 어떤 사람은 종이 십자가 싹 지고 갔대요. 지고 가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것은 종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무 시시하거든. 저나 금 십자가 나도 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진 것은 가볍긴 하지 저 금 십자가는 무거워서.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워서 너는 그거 지지도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마땅한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요. 내 취미는 이고, 내 경험은 이고, 내 기술은 이고, 내가 이런데 나를 다 버리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성격은 이러고, 나는 고집이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제자를 삼지 못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주변 문제, 모든 문제에 짐을 지고 쫓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 어떻게 하든지 깨부려가지고 남을 밟고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들고, 언제든지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짐을 내가지고 십자가를 제가 지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게 만든답니다. 그 생명을 구원토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7번째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과연 뭔가,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상의 제물까지도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무시해버리래요. 아니, 우상 자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먹어버리지 뭐니까 우상을 내가 왜 인정해줘? 믿습니다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나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네가 의심한 것처럼 너도 정죄를 받는다.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다 그걸 수용해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오히려 죄가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은 다 미쳤다. 무슨 하늘이 쨍쨍한데 비가 오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중에 그 시간을 갖겠는데요, 노아의 배를 만들 때까지 인류 역사상 비가 한 번도 땅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왜 뒀습니까? 어머,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려서 멸망하더니 하늘에서 또 그 물이 또 떨어지네.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홍수를 만나나 보다. 그때 다시는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둔 것은 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언약으로 무지개를 뒀다는 것은요, 비를 조금 내리겠다, 많이 내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일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언제 시간 있으면 이제 그 성경을 제가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까지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지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정말 경고함을 받았을 때 그가 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늘에 비 떨어진 일을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다 하니까 배를 만들기, 이게 말이 되겠어요? 사람들 그 인류 전체가 다 노아를 보고 비웃을 때 노아도 내가 미쳤나 봐. 진짜 하늘에서 비 떨어진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만 못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을 바친다 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만을 경외하는구나. 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구나. 모든 것을 주신 것이 거기에 노예가 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줬더니 그것에 우리는 다 붙들고 노예가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없어도 네가 하나님만 경외한다면은 모든 걸 다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한 번도 비가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로워도 별거 없더라고.
수단껏 산 사람들은 적당히 잘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뜻대로 살라다 보니까 맑은 물에 고기 한 마리 못 살듯이 더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또 그렇게 주심하고 약속을 해놨어도 그래도 저희가 구한 것만큼만 주신답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응답이 없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통장하고 도장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갖다 쓰고요. 보험 들어놓은 것은요, 필요한 재난 때 찾아서 씁니다. 기도도 안 해놓고 기도도 하늘나라에 쌓아놓지 않고 환난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금향로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요할 때, 조용할 때, 평안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저축을 안 해놓으면요, 환난 날이 닥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저축해 놓은 것처럼, 아무 일 없을 때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반드시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 타다 쓰고, 생명에 문제가 오면 생명보험 타다 쓰고, 저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난이 와도 그것을 갖다 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간 기도는 많이 해 놓으세요. 저는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요, 나한테 예수를 안 믿는 조건을 뭐로 갖다 댄 줄 압니까? 낮이고 밤이고 기도해버리니까 나처럼 예수를 못 믿겠대요. 안지나서나 밤이나 낮이나 안전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나같이 믿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지만 앞으로 이제 보세요. 하나하나 갖다 쓸 테니까. 아멘. 그 많은 도구가 땅에서 안개를 통하여 수증기를 통하여 올라간 만큼 머물러 있다가 비가 내려오는데 사막에서는 안 올라가니까 절대 사막에는 비가 안 와요. 10년을 기다린다고 비가 올 줄 알아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구해도 빨리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방법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들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입춘대길이라고 대문 밖에 써놓은 것도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막 문설주에다 갖다 붙여라, 이마에다 붙여라, 손목에다 붙여라. 손을 또 쳐다보면은 말씀이 붙어있고 이마를 또 보면은 말씀이 있고 문설주를 쳐다보면 말씀이 있고 그냥 어디든지 말씀이 있도록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속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욥기서를 뭘 보고 놀린 줄 알아요? 욥이 하나님께 구하던 대로 자녀들이 10명이 다 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란 줄 압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취하셨다 그랬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재앙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요. 욥이 기도하던 대로 자녀들을 데려갔어요. 나는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위주로 결코 살아야 된다. 10번째로 성경에 주는 교훈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순종하여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니까. 마르다가 막 바빠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아유 내가 정말 바빠 죽겠네. 예수님은 너 뭐 때문에 바쁘냐? 더 좋은 말씀을 듣는 그 일보다 더 바쁜 일이냐? 예수님이 그 말이거든요. 다 놔두고 한 가지라도 족하니 그렇게 육적으로 바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들어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알지, 법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통할 거라고 됩니까? 법에 의해서 모든 재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그건 당신 생각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또 제사보다 순종이 낫대요. 나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바쁘다니까요. 글쎄 그거 중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면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요셉의 그 가정에 어떤 보면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아무리 나를 제자를 삼으셨어도요 내 분야는 나한테 맡기시라고요. 당신은 그 목수하는 요셉의 일을 보고 목수 일은 조금 아실지 몰라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초저녁부터 날 셀 때까지 그물을 100번을 던졌을까요? 200번을 던졌을까요? 이 베드로도 대단해요. 끈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던져갖고 초저녁이 지나고 밤중이 지나서 그만 그물을 해치고 온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여가 던져보고 저가 던져보고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숫자를 많이 던졌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또 던져라 그러거든. 예수님 한 번 갖고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날이 새하도록 내가 수백 번을 던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그냥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겠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이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나는 알고 있지만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종입니다. 저것도 이상한 소리 하네. 또 헛소리 하고 있네. 내가 날 새도록 해봐도 안 되는 일을 뭘 또 갑자기 또 여기다 던져봐라. 또 오른편에 던져봐라. 또 내가 오른편만 던졌겠어요? 좌편도 던지고 앞편도 던지고 뒤편도 던지고 날이 새도록 던졌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해서 내가 몇 가마니는 건진 게 아니고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무리 우리가 평생에 실패를 했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또 순종하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분해가지고요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에 씻어서 균을 없애줘야 되는데 요단강 물은 헐몬살에서 물이 꽉 쏟아져 갖고 급류입니다. 막 흙탕물이에요.
흙이 범벅이 된 물이 막 뒤범벅이 되는데 제일 더러운 물에 가 씻으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만이 우리 다메섹은 세계적인 강이 거가 다 있답니다. 실제로 아르발가 바르발가인가 해가 그 두 강이요. 세계적으로 그 강만큼 깨끗한 강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할 때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 아랍 나라에 가면 그런 강이 있는데 내가 이 더러운 흙탕물에 씻으려고 내가 여기로 왔냐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막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 장관이 왔으니 왕이 막 나를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시비 걸러 왔다 전쟁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난리인데 엘리사가 내다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치료될 때까지 씻으라. 숫자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죠? 완전하게 씻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사실 의학적으로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압니까? 흙이 바다가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아무리 화학 제품 아니라 세계 첨단 저기를 써도 소용없지만 항토를 뿌려야 적조가 없어진대요. 싹 맑아져 버린대요. 흙탕 여단물에 가서 씻으니까 이 흙으로 요즘에 머드팩이니 항토팩이니 하잖아요. 이 문두병이 싹 나서가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갖고 왜 그렇게 하냐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돼요. 피를 먹지 말는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피를 통해서 모든 균이 다 에이즈도 피를 통해서 다 피로 다 전염돼 버리네. 하나님 피를 먹지 마라 먹지 말지 왜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겠냐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따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마라 하고 이 순종하라 한 것은요 나중에 뭐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버렸다. 봐요 항토 저 원적외성이 나와가지고 눈을 벌떡 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보면서요 와 이건 최첨단 과학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순종했지만 하여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수지 맞는구나. 지금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뭐 이해도 안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의학적으로 안 맞고 뭘적으로 안 맞고. 근데요 오늘날도 의학자들도 그렇고 산부인과 의사들도 그렇고 저 창조사학회도 그렇고 또 카이스트도 그렇고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래버린대요. 하나님 말씀이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얘기를 다 하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연구해보니까 오늘날 그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들이 연구해갖고 알아낸 거지 자기들이 그걸 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놓고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일치돼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말씀 한 건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요즘에도 그 근원적인 그런 그 성인병은 그 원적에선 발사하는 항토나 이 흙으로 지금도 소련에 가면 허리 아픈 사람에다도 항토를 잔뜩 담아서 뜨뜻하게 허리에다 올려놓고 치료해요. 아무 약도 안 써요. 자연치유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엘리사가 참 대단한 처방을 내렸는데 막 분해가지고 우리 강이 얼마나 깨끗한데 이런 흙탕물에 들어가라 하냐고. 그랬지만 어쨌든 순종할 때는 복이 오지만 순종 안 하고 돌아갔으면 그는 여전히 문둥병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됐을 것입니다. 어쨌든 신명기 28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오늘 첫째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과 행동과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의 집을 저 사람같이 저렇게 멍청하게 할 거 없다고 그냥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적당히 짓지 저렇게 희생을 해갖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리석은 짓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수가 나고 비가 나서 무너질 때가 온답니다. 그때는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운 집 위에는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이 일은 나 말고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답니다. 또 일곱 번째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 승산이 없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게 나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은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보험을 들듯이 평안할 때 저축하듯이 환난 날에 갖다 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세계 위에 뛰어난 나라적인 세계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0번째로 순종하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궁극적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세계적인 복을 받는 성도가 되며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